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교회는 귀한 헌금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전자 올게인이라든지 또 피아노도 이런 거 말고 그랜드 피아노라든지, 왜? 예배를 정말 값있게 드려야 되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다.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다들 제자들이 돼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섬김이 중요하다.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잘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도록 훈련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배우셨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긋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친밀했죠. 근데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됐죠. 창세기 5장을 보시면 1장, 2장에는 창조의 사건이 있고 3장에는 범죄가 있고 그리고 5장으로 내려가면 죽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죽고 아담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맛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죠.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이다, 대속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가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흑암이 막 내리고 막 그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지성소와 일반 성도들이,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일반 그 성소와, 또 일반 성도들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양을 잡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커튼이, 휘장이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석류로 방울을 달아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짤랑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발에다가는 줄을 매달았습니다. 지성소에서 짤랑짤랑짤랑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면, 아,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근데 짤랑짤랑하다 뚝 하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휘장 넘어는 소리는 들리니까 제사장님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줄을 잡아당깁니다. 발에다 맨 줄 잡아당기면 죽은 시신이 휘장 아래로 질질질질 끌려 나와요. 무시무시하죠. 대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있으면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쫙 찢어져 가지고 그 안이 펄럭펄럭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쫙 찢어진 거야. 안에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저기 저런 거 있었네. 성도들은 못 들어갔는데 휘장이 찢어지니까 그 안에가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휘장이 찢어졌네, 오래돼 갖고 낡아서 찢어졌나?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 찢어진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 대신 당신의 몸을 쫙 찢어가지고 그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어떤 분들은 고향에 내려갈 마음에 설레이는 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또 내려가야 되나? 그 인간들을 또 봐야 되나?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만나기 껄끄러운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예. 요즘에는 또 현대인들은 문만 닫으면 여러분의 아파트 출입구 철문이죠. 그거 닫으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아파트도요, 제가 보니까 납골당 비슷한 것 같아요. 납골당에 가보면
요만한 정사각형의 유리 그 문 열면은 유골항아리가 쫙 들어있잖아요. 좀 사이즈만 크다 뿐이지 바깥에서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101호, 102호, 뭐 103, 이 납골당 비슷해. 좀 큰 납골당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문만 닫으면 옆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옆에 어느 항아리가 들어왔는지, 어느 유골 항아리가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남에게 관심 받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남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싫어요. 나 너한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신경 꺼라. 아는 척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목자님들이 목양실에 건너와서 저를 위해서 손 얹어서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자한테도 손 얹어 기도하는데, 우리 첫 목자님이 9월 24일 날 이사 갑니다. 이사 준비 잘 됐느냐? 짐은 어떻게 잘 쌌냐? 그랬더니 목사님, 짐 쌀 건 없고요, 포장 이사가 다 안 돼. 그러나 이제 껄거치지 않는 것만 뭐 이렇게 뭐 해놨대. 이사하는데 얼마 들었더니 100 얼마가 든대요. 140만 원이 든대나? 그렇게 비싸요? 제가 그랬어요. 저 이사할 때는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그때가 오래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청장년 때 이사를 할 때는요, 포장이사 없었습니다. 그냥 트럭에 집안에 있는 장정들 그날은 집합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요. 이사해야 되니까 장롱 옮기려면 친구들 불러요. 그래가지고 짐 막 들어주고 날르고 뭐 이러는 거는 의리의 친구들이 와서 해줬어요. 또 가족 간에 삼촌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짐 날라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리 귀퉁이 깨지고 저리 귀퉁이 깨지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집은 또 천장이 낮아가지고 장롱을 또 다리를 잘라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문에 안 들어가서 문짝 띄고 장롱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짐 아직 다 못 풀르죠. 대충 놓고 이제 친구들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점심때가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끝이에요. 왜 짜장면 사주냐, 뭐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할 때 내가 시간 낭비했다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서로 그렇게 품맛이었어요. 내가 너네 집 가서 이삿짐 날르고 또 나 이사할 때 또 너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풍경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포장이사가 있거든. 포장이사도 반포장이냐 무슨 포장이냐 뭐 이런 건 있죠. 돈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돈으로 편리함을 얻은 대신에 점점 이웃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결혼식을 자주 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도 있고요, 하객으로 갈 때도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끝까지 보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일단 혼주인 그 신랑 신부 부모님하고 인사해서 나 왔다 눈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아서 밥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랑 신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 부모 보고 온 거지. 부모한테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요즘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식당의 모니터에 지금 저 예식장에서 어떻게 결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죠, 새들이. 그런 것처럼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 예식은 안 보고 그냥 축의금하고 나 왔다 방명록에 이름 쓰고 밥 먹고만 가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이 막 날라와요. 거기 보면 뭐 마음을 표시할까 계좌번호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요,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면 예식장 직원이 막 재촉해요. 저도 주례를 해보니까 예식장 직원이 목사님 몇 분 걸리나요? 이거 5분 안에 설교 끝내래요. 5분 안에.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생각해낸 것이, 신랑 신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집에 불러요. 그래서 밥해 먹이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주례를 하려고 한다. 주례사를 미리 얘기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는 다 들었죠? 내가 어저께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5분 내에 끝내야 된대. 안 그러면 뭐 하여튼
순서가 결혼식이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30분 안에 다 행진까지 끝나요. 뭐 화촉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랑 신부 다 나가서 입 맞추는 것까지 사진 찍는 거 다 끝나고 나머지는 뭐 일가친지들 나와라. 그래서 1시간 안에 국화빵 찍듯이 결혼식이 막 그냥 생산되어 나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사람다움, 사람 사는 따뜻함을 점점 잃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하면 신랑 신부한테 잘해줄 거냐 못해줄 거냐 하면서 그 북어로 발바닥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북어로 발바닥 맞아봤거든요. 야외 결혼식 했거든요. 국수 먹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국수 삶아서 대접했거든요. 요즘에 결혼식에 국수 대접하면은 푸대접이라고 기분 나빠하죠. 요즘엔 뷔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축의금도 잘하지 않으면 욕 먹습니다. 뷔페가 워낙 비싸가지고 뷔페 음식이 너무 비싸게 결혼식 가기도 겁나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신랑 신부 만나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 아내가 막 빌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랑 그만 때리라고.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례식은 또 어때요? 장례식은 과거에 친구나 가까운 이웃 중에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실 때는 조문가죠. 근데 친밀함의 경중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인사하고 얼마 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같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서 했잖아요. 마당에서 막 휘장 치고, 그래갖고 마당에서는 우리 친지, 우리 고모 뭐 이런 분들이 전 부치고, 한쪽에서는 멍석 깔고 화토 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밤을 같이 보내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화토 못 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화토 치는 거 보셨어요? 장례식장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빈소가 있고요, 영정 있고 유가족들이 손님 맞이하는 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식탁이 있는 테이블이 어디 주저앉아 갖고 이 화토를 칩니까? 그러니까 인사하고 돈 내고 밥 먹고 가라 이거예요. 아닌가요? 그리고 10시 넘으면 가면은 예의가 좀 어긋나. 그래서 11시,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11시 되니까 손님이 뚝 끊겨요. 그리고 장례식장 옆에는 유족들이 쉴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야 돼, 유족들도. 밤을 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돈만 있으면 편합니다. 그 대신 이웃이 없어져요. 점점 이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웃이 편리함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내 마음을 깊이 나눌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간 게 아니고요, 오래도록 앉아서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앉아 계셨어요. 이게 아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어쨌든 잔치집에 손님이, 그 유대는 먼지가 나고 샌들을 신으니까 그 돌 항아리의 물은 하인들이 발 씻어주는 물이에요.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용도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저녁에 결혼을 하거든요, 유대는 더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거기에서 늦은 밤까지 계속 계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여겨볼 정도로 뭔가 적극적인 그 잔치에 참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하고는 아직 상관없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사양을 하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으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 어머니는 매우 적극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사명자인데 지금 내가 먹고 놀고 쓸 때냐? 결혼식장에 내가 가서 이렇게 히히덕거릴 때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대받을 때 기꺼이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초대받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건한 사람 그러면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어디 뭐 외식도 안 하고 그런 걸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게 놀러도 가세요. 이번에 추석에 가실 때 장거리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즐겁게 가세요. 중간중간에 휴게실에 가서도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비위도 좀 맞춰주고 즐겁게 사세요. 예수님은 즐거운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나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즐겁게 교제하십시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부잣집이 아닙니다. 아니, 부잣집에 무슨 포도주가 떨어져? 별로 부잣집이 아니니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할 형편이 안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겠죠. 예수님은 결혼식에 가서 금방 체면치레만 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결혼식장에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소외받는 사람, 세리, 창기, 어린아이, 장애인, 무시받는 여자, 이방 여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저지난주에 사람이 오면, 특히 낯선 사람이 오면 우리가 달라붙어서 반가워하자는 말씀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I형입니다. 꼭 그러면 사람 만나는데 E형만 만나야 되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직되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과 경직은 구별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얼굴 인상 팍 쓰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웃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생명인상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하면 맨날 가시관 쓰고 피가 이마까지 철철 흐르는 예수님, 고난당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너무 딱 갔기 때문에 예수 그러면 뭔가 비장함이 있어요. 비장함.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예수님 혼인집에 가고 놀았잖아요. 맛있게 먹기도 하고 축하도 하고 춤도 추고. 춤추는 예수님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30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었는데, 젊은 날에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아프리카는 비록 돈은 우리나라보다 없는지 몰라도 선진국이다. 정치적인 선진국이다. 저희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하는 자선 파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이 부정과 연루가 돼 있는데, 그 나라는 대통령 부인이 자선 파티를 해갖고 뭔가 기금이 있으면 그걸로 막 이렇게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20대 후반 때인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흥이 있잖아요. 흥. 춤추는 대통령. 제가 그걸 보면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야, 이 나라는 영국의 그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지나갈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손 흔들고, 우리처럼 막 연도에 그때 막 태극기 흔들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거기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차 지나가면은 앞에 뭐 경찰 오토바이 있고 앞에 차 두세 대, 뒤에 차 두세 대에서 까맣게 지나가는 거, 대통령 지나가는구나, 그런 정도예요. 길에서 뭐 있던 사람이 대통령 지나간다면 막 손 흔들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춤추는 대통령, 대통령과 그 부인이 사람들 옆에 테이블에서 춤추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멋있다. 예수님이 지금 결혼식장 가서 춤추고 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디 춤추고, 그럼 저 결혼식장에서 인상 쓰고 있겠어요? 유대의 결혼식 풍습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음식 먹고 놀고 덕담하고 춤추고 나팔 불고, 이게 결혼식장 풍경이에요. 그럼 하객으로 갔던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인상 팍 쓰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런 멋진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반가워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내려갈 때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밥만 딱 먹고 어디 게임하러 가든지, 여기서는 대화가 안 돼, 그래 어디 PC방 있나 하고 또 들든지 그러지 마시고 같이 있어 보세요. 애들 있으면 놀아주기도 하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작은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저 어른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녀석 철 들었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용돈도 생길지 몰라요. 잘 좀 좋은 관계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고 경직되지 않고 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가 친지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런 예수님의 혼인잔치 가듯이 여러분과 또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두 개만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do whatever,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He tells you, 그가 너에게,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do whatever,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He tells you, 그가 너에게 말한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그 무엇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들이. 왜냐면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좋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내가 싫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결국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도 요즘에 교회들을 많이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신자를 받는 걸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 기신자들이 자기 귀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교회.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된단 말이죠. 같은 항구에서 배 두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같이 쫙 출발하는데 조금씩 각도가 달라. 조금씩 틈이 벌어져 갖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조금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가지고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배 하나는 미국으로 가 있고 배 하나는 아프리카로 가 있어요. 처음에는 같은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그렇게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게 같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는 면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아니면 아니고 골라서 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나 중심인 사람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 가지고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예언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기적도 행했습니다. 대단하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웬 봉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뜻대로 했잖아. 그게 불법이야.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첫 자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혼인집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니까 손님이 예상 인원보다 많이 왔고 포도주도 또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 안 한 거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저도 잔치 때 우리 손님 시중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신없어요. 유대 지방에서는 낮에는 뜨거워서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비유할 때 등불 들고 신랑 준비하잖아요. 저녁에 결혼합니다. 더우니까 낮에는. 그러면 밤이 깊어지면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밤에 사람들은 청사초롱같이 등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결혼을 해서 포도주를 잔뜩 담아놓은 게 다 떨어질 정도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밤이 깊은 시간이에요. 깜깜해요. 바깥에 나가면. 그리고 손님들 발 씻은 돌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손님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그럽니다.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근데 우물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수도 틀면 물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나가야 돼요. 동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잖아요. 나가야 돼요. 한참 거리가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밤에 물 길어 와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인이에요. 지금 밤 늦게까지 손님 접대하고 좀 피곤하고 늦은 밤인데 나가서 물 떠오려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예의 하고 떠오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포지션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하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예수님 손님으로 왔어요. 그리고 감나라 대추나라 그 연회장이 또 있었잖아요. 포도주를 갖다가 이 잔치를 진행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호스트, 연회장, 혼주가 있단 말이에요. 혼주.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손님으로 왔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포지션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그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무슨 말이든지 부탁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데 있는데 하인들에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물 떠와라. 밤에 가서 이 항아리 가득 채워라. 뜬금없죠. 뜬금없습니다. 저 같아도 뭘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곱게 가시지 귀찮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 떠왔는데 가득 채우라고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그 밤에 물 들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인들에게는 자신의 주인이 신랑 신부가 있고 잔치를 주관하는 어른인 연회장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순종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별로 없는데도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하인들과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신세를 단단히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십니까? 잘 안 하죠. 오늘 이 잔치의 마무리는 11절 말씀에 있어요. 11절 말씀. 자, 11절은 아마 안 띄워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맨날 PPT만 보다가 이제 없는 말씀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표징,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정체가 쫙 드러납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좋아하셨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이름 없는 청년의 결혼식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셨고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라면 우리 역시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이번에 명절 내려갈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야,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나, 어떤 대화가 있게 하실래나, 좀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인간들 오늘 또 만나서 뭘 해야 되나,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날 기대감으로 한번 가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인들, 얼마든지 아까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순종 안 해도 그만인데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쁨이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라면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 드러나세요 해도 안 나타나요. 왜?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사로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여기저기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